지금 여러분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한나가 늦게 자식을 낳은 거죠.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을 낳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낳았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구하였다 해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3, 4년 아이를 한나가 키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실린으로 드리게 해서 성전에다 이제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엘은 네이 지파 사람이에요. 그 네이 지파 사람 중에서도 모세, 아론, 미리암이 태어난 바로 그앗 지파입니다. 그앗 지파의 후손 중에서 누구냐면 지금 사무엘이죠. 네. 그래서 한나하고 엘가나하고 이제 사무엘을 나실린으로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은혜를 베푸셨냐면 여러분 성전에서 많은 사람이 봉사를 해요. 제사장도 봉사하고 또 레위인도 봉사하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제사를 집도할 때 돕는 역할이고 막 청소하는 역할이고 여러 가지 역할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또 대제사장을 돕는 역할인데 지금 사무엘은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사무엘 어린 아이가 거기서 수종을 들고 거기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죠. 많은 제사장도 있고 많은 레위인도 있는데 대제사장에게서 그 대제사장 품에서 또한 그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기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하는데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은 주관을 해도 직접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리죠? 제사장이 드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엘리의 가문이 멸망했지만은 사실은 그 엘리의 가문 가운데서 엘리의 아들 중에서 홈니와 비니아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엘리의 가문을 쭉 올라가면 거기가 대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 하나만 되지만 제사장 가문은 여러 가문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 가문이 멸망했다고 해서 제사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사장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여러분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아이두비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쭉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지도자로서 이렇게 제사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면 이렇게 음성은 들을 수 있어요. 모세처럼. 그러나 제사를 집도한 이는 모세 시대에 누구였죠? 아론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나 성전에서 나실린으로는 얼마든지 바쳐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간 나실린이 있죠. 나는 몇 년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성전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일을 주는 거예요. 당신 오늘 여기서 청소하시오. 3년간. 당신 여기서 양을 씻으시오. 당신은 양털을 이렇게 미시오. 이렇게 그 성전에서 준 일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 이거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성전에서 주는 거죠. 지금 마치 교회에서 당신은 올해는 여기서 하시고 이렇게 일을 분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분담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일반 레위인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라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엘리 시대 때 요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나는 시기 때는 여호와를 섬겼다 이런 단어가 별로 안 나와요.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잘못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섬겼다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얼마나 정상적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아주 어두운 세계에서 또한 어두운 세계에서 하나님 빛이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 적은 세대에서 어린 사무엘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소견대로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는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자기 소견이 빠지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연거고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쭉 사역하는 그 순간까지
사무엘 앞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곱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2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지금 2장 11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18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같은 단어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보실까요? 3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사사시대기 말기잖아요.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이도 많고 영적으로도 섬기기는 섬기는데 영적으로도 이제 어두워져 가지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자기 아들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제사를 배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제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살면서 제사를 집도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제사를 집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탐심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혀.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쉽게 말하면 주의 종이 예배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예배에 정신을 차리고 드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내 제사를 무시해? 내가 제사 드리러 왔는데 제사를 무시해? 차라리 난 제사를 안 드려 해가지고 그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안 드리고 사람들이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제사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고기를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지가 그냥 갖다가 삶아서 먹어버리고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때는 무조건 찬양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참 다른 사람은 찬양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제사예요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자기는 고기 먹으러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오락가락하고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양을 끌고 소를 내리고 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대제사장을 직을 박탈받고 그 두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지도자가 크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셔서 그 자리를 메꾸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 엘리 대제사장이 있을 때 또한 그 사사들이 이제 삼손이 죽었고 그 다음에 공간이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야단치는 주의 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잊지만 그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시는 그런 주의 종이 없었다는 거죠.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러 가봤자 그냥 제사를 너무 갖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그냥 에이 안 드려버려. 해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그 다음에 엘리는 그냥 그것도 그냥 본전까지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하나님 성전이 난장판이 된 그런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소수 있었다 보니까 아주 깜깜한 곳에 촛불이 이렇게 빛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가 제사장 제도부터 시작하고 모든 제도를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선지자로서 엎어버리는 그런 그 지도자가 지금 성장하는데 그 지도자 앞에 어린 지도자 앞에 지금 이제 성장하는 단계지만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3번이나 단어를 반복함으로 제대로 된 지도자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쭉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왔다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간다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지금 시대는 자기 속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성전 위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다 나 다 안다고. 저번에 이야기했죠.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이 생전 안 그러는데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지. 유튜브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하고 내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혀 달라요. 더구나 성전 예배가 열려 있는데 숫자가 적고 좀 불편하지만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죠? 미스터 트롯인가 그 정동원이랑 나오는 거기서 이렇게 저기 뭐 콘서트를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나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콘서트를 보러 가면서 차 안에서 유튜브로서 설교를 듣고 간 거예요. 설교를. 근데 이제 우리 예배에 들어본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교회 가고 예배 잘 드렸냐고. 근데 이제 교회 꼭 강대상에 물을 떠다 놓고 이제 예배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일종의 이것도 전부 예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떠다 놓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는데 미리 다 청소해놓고 물도 미리 떠다 놓고 토요일날 떠다 놓고 이제 그 차 안에서 여러분 오로지 그 마음이 어디가 있죠? 콘서트 갔는데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재밌더래요.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우린 주일날 아침마다 일찍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강대상 다시 한번 닦고 혹시 먼지 있을까봐 닦고 다 성전을 돌아보고 해가지고 몇 시에 교회를 가냐면 난 7시 반쯤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3시쯤 집에를 오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기 설교를 듣고 우리 예배에 참석해서 듣고 바로 콘서트 가니까 딱 이어지잖아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때 5월달에 갔기 때문에 막 펄쩍펄쩍 뛰고 여기서 뛰고 저기서 뛰고 조명이 번쩍번쩍 하는데요. 너무 재미있은 나머지 시간 가는 줄 몰랐더래요. 2시간인가 한다네 3시간인가. 그런데 마치 20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게 하고 나왔는데 이제 그게 문제는 뭐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예배 잘 드리냐 했더니 아무 말 안 해요. 그게 왜 안 했냐 했더니 자기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아니 교회 예배가 왜 유튜브를 드리냐고 했더니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저번에 이야기하고 들었어요. 원사님은 자식들한테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했어요. 사이도 교회 일을 다 보고 안내 다 보고 거기 이제 개척교회 지금 한 7년 큰 교회에서 이렇게 갈라나와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한 80명 정도 된 애들까지 합쳐서. 그런데 거기서 사이가 대장이고 또 하나 사이는 초신자고 딸은 거기서 교회 일을 성도가 많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8가지 일을 해요. 왜 우리가 많이 교회가 없을 때는 직분을 여러 가지 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손녀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너희는 거룩한 주의를 지켜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걸 어떻게 말하느냐. 자기는 안 하면서. 그래가지고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놀란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때는 얼싸듯이 재밌게 놀고 온 이야기를 대해서 애기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동원 반장이니까 봤다. 영탁이 반장이니까 봤다. 누가 제일 잘생겼냐 했더니 임영웅이 키가 80이 넘는 것 같더라. 잘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가족들 다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라고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구분하라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평생에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했다.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한 다음에 하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게 마음에 미안하다는 거예요. 평생을 40몇 년을 성교하다가 갑자기 사이가 주일이 아니면 그 콘서트를 못 간다고 했으니까 핑하고 가버린 그것도 어버이날 그때. 네. 그래서 이렇게 소견대로 섬기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왜냐하면 양들 중에서는 목자가 앞에서 올바로 걸어가면 올바로 따라와요. 따라오는 양이 있어요. 다 곁길로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곁길로 갔다가도 누군가 지도자가 앞에 가면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 가운데서도 이 부배보다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다가 이 세상에서 왔다. 이런 그 단어가 여러분에게 붙어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지금 자라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시대도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어두운 세계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다가 우리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